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의 의미. 우리가 금년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되었죠. 벌써 다음 주면 금년 마지막 당회를 하니까 이렇게 한 해마다 결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결국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끝이 있는 그때에 심판도 함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판이 함께 있어요. 이 심판한다는 말은 재판한다, 판결한다, 심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의 궤적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우리가 이렇게 결산하는 의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가운데 제가 어느 순간에 확 제 눈에 들어온 성경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 왜 방송실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들은 우리가 마음껏 하는 것 같죠. 다 즐거운 일 하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때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겠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함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두려운 단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단어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시는데, 이따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마는 31절 3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분별하되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함께 두지 않는 것처럼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 내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는 자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기름 잘 준비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의 의미,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부담을 가져야 할까? 왜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이 강조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따라서 합시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를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가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그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하느냐? 내가 복받을 자이기 때문에, 즉 내가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두었고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그랬어요. 오른편은 왼편보다도, 이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왼편보다도 더 존귀하고 선한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뭐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이 왼손 쓰는 분들이 오히려 장점이 있고 스포츠에서도 이제 더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른손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른 손이라 그랬어요. 바른 손. 전혀 모르십니까?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이 바른 손이면 왼손은 무슨 손이에요? 안 바른 손. 그러니까 왼손이 바른 손이면, 오른손이 바른 손이면 왼손은 틀린 손이죠. 그래서 왼손으로 숟가락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왼손 때렸어요. 연필 이렇게 왼손으로 잡으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해서도 좋다, 선하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가 한때에 있지만 나누어 구별해 놓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구별해 놓는데 오른편에 양을 두듯이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천하 모든 만민들을 다 모으셔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성도가 오른편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디 있겠어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아니, 이쪽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때 닥쳐보세요. 그때 닥쳐봐요. 오른편은 천국이고 왼편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냐? 이리 오너라. 오른편에 두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사실에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설교 때마다 거의 빼지 않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그런데 제가 그냥 온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나를 오른편에 두시겠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오른편은 천국이고 왼편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요즘 새벽에 우리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통해 살피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6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항상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 천국 간다 하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놓아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길이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앉게 하실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에는 오른편에 앉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 이 말씀에 거룩한 부담을 갖는가? 우리는 복받을 자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전에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많이 했냐면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먼지만 일으키며 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런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수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어떤 덕을 쌓고 공을 쌓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깊이가 경우에 따라서 깊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정수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귀에 안 들어와 이런 말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거룩한 부담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40절과 45절에 조금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내용으로 똑같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45절에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은 자들은 책망의 자리에, 염소의 자리에, 왼편의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면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은 주님께 한 것이라 한 의미인데 우리들의 삶은 주님께 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차원의 해석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작은 자를 주의 종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특정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야 할 사람은 누굴까? 첫째는 가족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가장 큰 상처는 가족에게 받더라는 겁니다. 가장 큰 상처는 어릴 적부터 혹은 수십 년 함께 살면서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트라우마가 되고, 그리고 또 개인 인격 형성의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가정이 준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이 상담을 요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계도를 보면 거의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엄마가 누구이고 그 아버지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머니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자기 엄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식들이 아들 딸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보면 그 가계도 속에 거의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드러나요. 거의 드러납니다. 파악할 수 있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계도까지 다 살펴보면 거의 드러납니다. 김 목사도요, 제 가계도를 보면은 아, 네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함자를 제가 잘 몰라요. 그것만 봐도 내 가계도가 어느 정도,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 아버지 어머니, 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아내하고 관계된 그 부모님들, 그 형제간들, 그리고 내 자식들, 이런 관계 속에서 김용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내 가족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돌아보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가? 주님께 하듯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현대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내들이여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요즘 가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 매맞는 자식. 이 매맞는다는 게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게요, 이 심리적인 폭력, 언어적 폭력, 그리고 실제로 때리는 물리적 폭력, 여러분 이거 의외로 심각합니다. 그 속에서 매맞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심각해. 사모님들도 매맞는 사모님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매맞는 목사님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쓴웃음을 짓지만 우리가 다 그 속을 알잖아요. 다 각자 가정에서 이 힘든 고리를 빨리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느 누구를 특정해서 제가 30년 넘게 설교를 했지만 누가 들어라 특정해서 설교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돼.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로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요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참 어이가 없어요. 그 내용들이 다 살펴보면은 혼자 살아라, 이혼해라, 참지 말아라, 차라리 개나 고양이 물고기를 길러라, 무슨 이런 메시지가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가득해요. 다 동물을 기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건 동물 애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동물은 우리 가정의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 만들어낸 산물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슨 동물이 반려동물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위험한 말씀하시네. 요즘 굳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 우리 반려자로 만들었어요. 반려자는 남편과 아내가 반려자인 거예요. 그런데 개, 고양이 이쁘고 좋지. 그런데 얼마나 우리 지금 인간 사회가 피폐해지고 고독해지고 힘들어졌으면은 개, 고양이를 반려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시대가 됐냔 말이에요. 이건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온전히 가족 구성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역기능적인 결과란 말이에요. 심각해요. 이래도 우리 가족 문제를 어디 먼 산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이 지낼 것입니까? 금년 결산해야 하는데 우리 가족 문제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문 열고 들어오면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는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데 멀리서 찻소리만 듣고도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개나 고양이는 바로 와가지고 문 앞에서 그러니 안 이쁘겠어요. 안 고맙고. 아이고 여러분, 물론 가족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저도 많이 반성을 해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 가족을 바라보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저도 몇 가지 고치려고 애를 써요. 내가 말씀 전하는 설교자니까 또 오늘부터 더 노력하랍니다. 저도 내가 할게요. 잘. 당신도 잘해. 우리가 다 가족이 이런 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족이. 또 우리가 살펴야 할 대상들은 직장 동료입니다. 이 직장 동료는, 이 직장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여러분,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오래도록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예요. 가장 왕성한 시간에 가장 함께 오래 있는 사람이 직장 동료예요. 그런데 그 직장 안에서의 그 관계를 단순히 상하 관계나 이해 관계로만 정리하면 안 돼요.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내가 산다. 이래 가지고는 얼마나 우리들이 가장 좋은 시간, 짧게는 6시간, 7시간, 8시간, 길게는 10시간 넘게 함께 해야 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그래 가지고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부하 직원을 주님 대하듯 사랑하고 직장 상사를 주님 대하듯이 존경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군대 가거나 취업하거나 이럴 때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상사에게 사랑받고 동료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그 기도를 제가 늘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갑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상대방을 누르거나 내가 가진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하듯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하듯 직장 동료를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중요한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이 친구는 가까이 오래 두고 지내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친구는 좀 다양하죠. 어떤 이는 직장 동료가 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학교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 같은 이 커뮤니티는 한 지역에서 수십 년을 같이 보고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수십 년을 함께 다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은 이 친구 관계는 부모 자식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어요. 더 잘 알아요. 더 많이 알고, 그만큼 친구는 귀하고 귀한 존재. 얼마나 귀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그런데 참 폐단이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알아.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안 바뀝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단해놓고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관계 형성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느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단해놓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리, 창기, 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사람들 가서 손잡아 주셨고, 무운둥이 보듬어 주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안아주셨고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어느 누구를 예단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무슨 예수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의 돌들은 다 뾰족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물결이 칠 때마다 부딪혀서 조약돌이 되잖아요. 조약돌이 돼요. 오랫동안 잘 겪어왔어. 그래서 그 돌이 무슨 돌인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결코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있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제가 몇 달 전에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양준일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 90년대인가 그때 이 댄스 가수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인기라고 하는 것이 이 거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면 굉장한 상실감을 갖죠.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어요. 하루하루. 그래서 하루 벌어서 집세 내고
그 집도 굉장히 작아요. 형편없고 먹는 음식 겨우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억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과거에 좀 이렇게 인기 있었던 분들을 모시고 공연도 하고 팬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를 초청을 하니까 얼른 갈 텐데 대부분 안 간다고 한 거예요. 왜 못 오냐? 내가 하루 벌어서 우리 가족을 집세도 내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가면 다 죽는다, 못 간다. 몇 차례 했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기를 다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공연을 한번 했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꽂힌 거야. 그래서 옛날 향수에 이렇게 빠졌던 그 팬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반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TV 출연도 많이 하게 되고 광고도 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분의 입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그분 얘기를 지금 꺼낸 겁니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정확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나는 시들은 꽃이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물을 주니까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 말을 하더라고. 내 마음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내 주변에 시들은 꽃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과연 그분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 양준일 씨는 실망과 좌절로 화려했던 삶을 뒤로하고 그 인생이 거의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물을 주는 사람 때문에. 바로 대중들이 가지는 관심과 사랑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배려를 보여준다면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절박합니다. 다 시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군가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참 밝게 살던 이 여자 코미디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아내가 여러 차례 울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TV를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 언어를 그 순화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게요. 강단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좀 그만 나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인기가 있으니까 아침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이쪽 TV도 나오고 저쪽 TV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다 그 사람들이 맨 그 사람들만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세상을 떠난 그분은 출연의 기회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자신의 이 외모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골고루 좀 나오게 하지. 골고루 좀 나오게 하지.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상 인심은 밝은 곳을 향합니다. 잘 나가고 좋은 사람, 튼튼한 사람. 그런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기준이.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우리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듯 대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들을 너희들도 영접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 또한 예수님의 형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부족함을 돌보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성도가 행하는 자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절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도록 하셨는데 부한 자는 부한 대로 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건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보살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언덕길을 오르는 무거운 짐진 리어커를 뒤에서 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에 그러했듯이 예수 사랑 나누기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벌써 1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참 1회 이거 처음 시작하면서 제 1회 타이틀을 걸 때 저한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1회 했으니까 2회도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1회가 있으니까 2회도 있고 3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영광대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1회가 12회가 된 것처럼 12회가 120회가 되고 1200회가 되고 뭐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고 오시겠지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년에는 120가정을 위해 사랑의 김치를 담그고 또 사랑의 쌀을 나눌 겁니다. 어제 저도 같이 가서 이 배추를 수확해 가지고 우리 예배당 뜰에 지금 쌓아놨어요. 이 배추는 또 우리 장길동 집사님이 10년 넘게 자신의 배추밭에서 그거 팔면 다 돈 되지만 우리가 계산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계속해서 배추를 그분이 재배해 가지고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쓰라고. 다른 분들도 자신들이 농사지은 농산물들 제공하고 또 시간 내고 힘내서 봉사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잠언 22장 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요즘 누가 밥 굶고 사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작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면 우리가 물을 주어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기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지난 1991년에 분교회했어요. 이제 지금은 뭐 차 타고 이동하니까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거리가 머니까 영석교회죠. 우리 교회가 몇 군데 교회 분교했는데 그 중에 이 영석교회 이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돕자. 지난 이제 주일에 이렇게 지난 수요일인가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하고 봉사부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잠깐 의논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영석교회가 이렇게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배당이 다 새고 현관도 다 새고 노후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또 우리 형제교회니까 그래서 비가 새는 지붕하고 현관을 보수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겨울이 깊어지고 눈이 오기 전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을 때에 먹어라,
추워 떨고 있을 때에 몸을 따뜻하게 해라.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실제로 도와주어야 해.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 옆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들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름답고 복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